할렐루야. 어떤 대학교 교수가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칸막이를 넣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고 그 안에 그림을 넣는데 한쪽에는 흉하고 아주 나쁜 그림을 넣고 한쪽에는 아름답고 좋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다볼 때 2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그림을 보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이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혹시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거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고난과 역경, 전쟁과 시련이 수없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의심 대신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한때는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이 충만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농부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때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원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의역을 하면,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으니 밝은 미래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첫날부터
분명한 비전, 목적, 꿈 가지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다.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후에는 항상 됐어 굿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란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환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보람이 있고 의욕이 생겨나고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래야 피곤을 모르고 건태를 모르고 꿈이 있어야 무한한 힘이 솟아나서 새로운 능력으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이란 희망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한 가지 꿈만은 가지고 싶다,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좋은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마음에 사진 찍어 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둔다는, 인상화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층과 의식층에 자꾸 인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집사님이 임신을 한 후에 벽에 걸린 사무엘이 너무 잘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사무엘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낳고 보니까 사무엘과 꼭 닮았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노랗고 이래. 또 우리가 잘 아는 힐턴이라는 소년 이야기.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스토리아 빌딩이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으니까 매거진에 나온 걸 싹 오려서 자기 침대에 붙여놓고 하나님, 나 이 아스토리아 빌딩 나에게 주세요. 꿈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호텔 종업원이 무슨 그런 빌딩을 삽니까? 그래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먼 훗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스토리아 빌딩을 사서 힐튼이라는 호텔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이 뭡니까? 패션이 뭡니까?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뜨겁게 해야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자한테 해봐요. 안 되는 게 있는가? 여자가 가장 도도할 때가 언제냐? 요즘에 결혼 연령기가 늦어서 27세, 28세라 그래요. 그때는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9세, 30세 되면 도끼로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31세 이상이 되면 도끼로 든 남자만 나와도 저절로 넘어진다.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어요. 열정.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엔데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엔데오스, 엔 안에,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뜨거운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꿈으로 삼았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믿음 하나로 담대하게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민족들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두 번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마음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요행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꿈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종의 신세가 됐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남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는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세 타령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종의 신세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회복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그 꿈을 온 성도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자기 찾는 사람, 자기 의지하는 사람,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은 유명한 전쟁입니다. 어제 보니까 샤론 전 총리가 죽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6.1 전쟁 하면 샤론 전 총리를 꼭 기억하는데, 3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와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모르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CIA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군사 전략가 정보기관들이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콧대를 꺾고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습니까? 신무기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십억의 아랍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온 나라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처음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이 궁핍하고 모자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은 세상이 못 주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푸른 신호등이 켜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니고 잠시 잠깐 후면은 불이 바뀔 거니까 믿음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은 멀지 않아 파란 신호등이 켜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를 만들 때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물체를 바라볼 때는 흰 눈동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바라본다. 왜 그럴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생물학자들에게 물으면 어떤 과학적인 대답이 나오겠지만은 탈무드에서는 인생을 영적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심으로 일편단심 지사 충성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가 선용하는 거 아닙니다. 낚시나 등산하는 것처럼, 오락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생명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은 사명이 귀한 줄 알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라 그러면 그래야 문제 풀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가는 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봉사와 헌신은 내가 축복받는 지름길이라.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5분 늦게 오고 5분 빨리 가고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응? 예배 참석하는 거 설문조사해 보니까 절대로 나는 예배 시간 늦지 않는다가 4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왜 늦느냐? 20%는 몸단장하니라고, 15%는 늦장 부리다가, 11%는 늦잠 자다가, 10%는 아내 기다리다가 이래요. 응?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교회 건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똑똑 뭉쳐서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오시면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된단 말이죠. 성가대를 하든지 초장 목장을 섬기든지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헌금위원, 안내위원, 차량위원, 주차위원 하든지 부엌에 들어가서 떡을 썰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 몸을 던져서 일하는 건데 뭐든지 해야 된다면 아멘.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뭐라도 내놓고 가. 돈이라도 내놓고 가. 돈 소리 해가지고 웃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보통 집회해가지고 돈 소리만 하면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봉사와 헌신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남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놓으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하면 사단이 금방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어디에 누구 있다? 금방 사단의 똘마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가 부르듯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행동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